샬롬. 잘 지내셨지요? 우리는 성경학교 이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친구들, 첫째 날 어떤 제목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와, 너무 잘하셨어요. 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제 하에 성경학교 1일을 지냈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부제로 또 이제 2과를 진행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자, 우리 모두 깨끗한 옷차림, 단정하게 앉아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릴 텐데요. 모두 다 준비되셨죠? 정말요? 네, 그러면 우리 예쁜 두 손 모아서 아름다운 두 눈은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르게 믿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첫째 날을 지나고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게 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아픈 친구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입을 벌려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바르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지요? 그 암호 해독기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할핀이 없었죠? 할핀은 미처 저희가 못 보내드렸는데 죄송하고요. 그 나름의 방법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가정에서. 엄마들은 되게 지혜로우세요. 엄마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날 성경학교 그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을 세 곡을 동영상을 틀어서 우리 해보도록 해요. 내 결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모두 일어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 일어서세요. 저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에 주 뜻대로 해야 해. 저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에 주 뜻대로 해야 해.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불러드릴까요?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예. 이것만 신나게 예. 어때요 친구들? 랩이 들어가서 친구들 랩 좋아하는 친구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보세요. 틀어서 또 보시면 돼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지으셨네,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셨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네. 망가졌대요. 망가졌네.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네. 사람이 죄를 지어 완전히 망가졌네. 하나님께서 고치신대요. 고치시네.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그 영상 고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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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그 영상 고치시네. 아멘. 우리 모두 고침받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제가죠. 혹시 우리 주제 한번 외치고 나갈까요? 네. 그럼 다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바르게 믿어요! 들어주세요, 선생님.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루어야, 세상 이루어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주제가라서 친구들 많이 익숙할 거예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루어야, 세상 이루어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와, 네, 이제 선생님 앉으세요.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율동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르게 잘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속으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바른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나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고 고백하나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수인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이지만 영상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케 하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관해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지훈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배우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평생 기억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들으시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이 순간까지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까지 참고 또 바라보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날로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은하 선생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들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우리의 심령이 주께 향하였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사 늘 피곤치 않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로 감사하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말로 우리의 참된 영웅입니다. 영웅이란 말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용맹이 뛰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을 가리켜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로 정말 용맹스러운 일을 감당하셨어요. 곧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의 영웅, 최고의 나의 구주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자칫 넘어져요. 넘어지면 예수님 외에는 일으켜 세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합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영웅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따라갑니다. 저도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허상이고 공허하고. 그래서 진실된 것을 봐야 돼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또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참다운 영웅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이수신 장군도 참으로 중요한 영웅이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사람을 생명을 구해주는 의인들도 영웅이에요. 이처럼 이타심,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명을 아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죠. 근데 이런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영웅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의심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 인간의 창조적인 영역에서 신을 만들어내요.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신, 가상의 현실을, 가상의 신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벤져스는 누구누구 나와요? 아이언맨도 있죠. 또 아메리칸 캡틴도 있고 또 토르도 있고. 저는 이 어벤져스 시리즈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고 이런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가 있구나.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열심히 사람의 생명을 구하구나. 참 좋은 의도로 만들었구나.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믿고 따라갈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1만 몇 명의 남녀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아이언맨이라고 합니다. 레이저를 푹푹 쏴고 하늘을 날르고 또 이 망토를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생명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고 그런 가상의 현실 만들어내서 현실로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물론 다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요. 그런 건전한 마음으로 이런 창작물도 만들고 그래야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면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셔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마음이 사악해지고 궁핍해지고 또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괴로운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움도 멀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전체의 중심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아세요. 배고픔까지도 여러분의 욕망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에요? 참된 영웅, 믿음의 구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괴로웠던 영혼들이 기쁨과 환희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즐거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는 모든 거 보지도 못하고 처음으로 느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시몬을 베드로라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시몬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까지 이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했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세 사람이 저녁 무렵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잠시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앞날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셔요. 사람의 운명까지도 또 자신의 운명까지도. 너무나도 마음이 심란해서 괴로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심정 느껴보셨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원통해서 괴로워서 이를 악물고 살지만 해결을 못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선택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와, 기도를 하셨더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했더니 하늘의 천사가 와셔서 도와주셨어요. 힘을 북돋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교회 못 가게 하더라도 교회 갈 수 있다면 가게 오셔. 20% 30%에게 인원 제한이 좀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또 방역 수칙도 딱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또 줌으로 통해서
또 화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끊기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땀이 흐를 정도로 그것도 피가 흐를 정도로 피땀이 흐를 정도로 야 그렇게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해야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몸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깨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근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내 목숨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하셨답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고, 못난 부분이 많아요. 연약한 부분도 많고.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정말 누가 해주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근데 선한 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근데 인간은 사람이란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또 감정을 쏟아냈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고 또 그거보다도 나와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재해 갑자기 몰아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 봐보세요. 지금 북학내파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얼음바다가 대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있는 이 세대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죄밖에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연재해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제 유혹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망의 저주도 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너 이 세 가지 조심해라.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참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근데 감정에 상처를 입으면 이게 화가 나요. 화를 통제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이 마음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화를 잘못 내다가는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자녀들한테도, 동생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갈라져. 그래서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까지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잘 아니까 너 이거 주의하라고. 성내는 거.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이 부족한 것도 알게 하시고 조심하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기도를 왜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맡아 주시는 이 죄 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영웅,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가면요, 세상이 다시 원상 회복되고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상처도 다 아물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 거울. 누가 야구공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지면 산산조각나. 그거 다시 원상 회복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져 있으면 회복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상 회복되게 해 주시고 모든 관계를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아니라
내 고집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답니다. 이번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공의도 알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감람산에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참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또 상처도 아물고 치유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런 연약한 부분을 기도로 함으로써 늘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로 주 안에서 새로운 생활, 복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바로 우리 주기도모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강구해 주시고 바로 성경학교 2부 진행하겠습니다. 주기도모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2월 셋째 주 예배드린 우리 소년부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친구들 당분간 집에서 영상을 드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주부터 50%까지 완화가 되면서 현장 예배를 동시에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여기 소년부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구별하여 보관하였다가 교회에 오실 때 꼭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필사와 그리고 사순절 우리 가족이 함께 읽는 말씀 그렇게 지금 읽어 나가고 있죠? 네. 요 사순절 집에 저희가 다 보내드렸죠. 우편으로 보내드린 요 사순절 성경 필사 노트에 매일매일 그 정해진 말씀들을 써나가는 필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순서표는 요 순서표죠. 요 순서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공과책 7과와 8과 사이에 이게 있어요. 그렇죠? 요거 참조하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꼭 필사하셔갖고 나중에 꼭 제출해 주시면 이거에 맞춰 또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성경 일독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꼭 올 한 해 저희가 하루에 3장씩 잠언 1장, 시편 1장씩 해서 성경 일독 꼭 완수하는 한 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19 감염되지 않게끔 각자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밤 홍익 가족예배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잠시 후 오늘은 공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겨울 성경학교 2과를 바로 이어서 시작할 겁니다. 모두 다 참여하셔서 복음 바르게 믿고 구원의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주도 믿음과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겨울 성경학교 2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왜 멀어졌고 어떻게 해야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서로에게 이 축복의 마음을 전하며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다시 한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반대로.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망가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으셨네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셨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네 그런데 망가졌네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네 사람이 죄를 지어 완전히 망가졌네 고치시네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그 영상 고치시네 이번에는 처음과 끝에만 동작하면서 불러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지으셨네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셨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네 망가졌네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네 사람이 죄를 지어 완전히 망가졌네 고치시네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그 영상 고치시네 지으셨네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셨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네 망가졌네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네 사람이 죄를 지어 완전히 망가졌네 고치시네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그 영상 고치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죠. 무엇이죠? 죄 때문이에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며 죄를 짓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매일 이렇게 결심해 볼까요? 따라 외쳐보세요. 주 뜻대로 해야 해. 주 뜻대로 해야 해. 내 맘대로 안 할래. 내 맘대로 안 할래. 주 뜻대로 살 거야. 주 뜻대로 살 거야. 이 가사가 나오면 지금처럼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정하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에 주 뜻대로 해야 해. 정하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에 주 뜻대로 해야 해.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
안 할래. 평생 지킨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처마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해 주 뜻대로 해야 해. 처마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해 주 뜻대로 해야 해. 내 맘대로 사는 게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게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킨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킨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킨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킨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마음에 담아 고백할게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분만 예배합니다. 한 분만 예배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분만 여호와 사랑합니다. 한 분만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분만 의지합니다.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동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동물의 확대된 사진이 차례대로 나갈 거예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바로 2단계 사진 넘어갑니다. 2단계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북극곰이에요. 이 북극곰은 추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극한의 추위를 느낄 수 있는 북극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곰을 북극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북극곰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왜냐면 북극곰이 살고 있는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북극의 얼음들이 녹게 되어 있어요. 북극곰의 주요 사냥감은 바다 표범인데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 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북극곰들은 주변에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많은 북극곰들이 죽게 되었어요.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북극곰은 이제 옛날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평화롭게 넓은 얼음 땅에서 살았던 것은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변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북극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떠한 변화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식, 그리고 기쁨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변화는 어떠한 변화일까요? 어떠한 변화이길래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 답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변화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에게는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땅을 잘 다스렸어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고 온 땅을 잘 가꾸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열매를 본 순간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까지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그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정해주신 기준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곧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산 숲을 뒤에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랑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과 공과도 저와 함께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의 제목 잘 기억하고 있죠? 제가 바르게를 외치면 여러분은 믿어요 라고 힘차게 외치며 출발할게요. 하나 둘 셋 바르게. 여기 마을 풍경이 담긴 그림이 있어요. 지금부터 30초 동안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그림에 있는 사람과 주변 모습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잘 보고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교재 배움터를 펼치고 제가 보여준 그림과 다른 곳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모두 6군데예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교재에 모두 표시했나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장 왼쪽부터 확인해 보면 간판이 부러져 있네요. 버스의 유리창도 깨져 있고 아래쪽 화분에 꽃나무가 꺾여 있어요. 위쪽에 신호등은 고장나 있고 아래쪽 어린이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위쪽의 간판은 쓰러져 있네요. 우리가 찾은 곳을 보니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림과는 달리 곳곳이 망가져 있어요.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고 예쁜 꽃나무가 꺾여 있고 간판이 쓰러져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처음 모습을 잃고 훼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도 그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때에는 몸도 마음도 완전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사람은 동물의 이름을 짓고 온 땅을 사랑으로 가꾸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며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 불순종 때문에 죄가 사람 마음에 들어왔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가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질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사람이 죄로 인해 그분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여러분 교재에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펴보세요. 우리가 배운 성경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정답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동그라미를 채울 단어를 적어보세요. 정답은 형상이에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정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선악과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뱀이에요. 네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무엇 때문에 멀어졌나요? 정답은 죄예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죽음이에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에 이르지 못하더니 동그라미를 채울 단어를 적어보세요. 정답은 영광이에요. 일곱 번째 문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답을 모두 완성했나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 가장 뒤에 있는 글자와 글자 사이 게임판을 뜯어놓고 펼쳐주세요. 이 글자들 가운데 1번부터 7번까지 답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선을 모두 연결하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두 완성했나요? 어떤 그림이 나왔나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확인해 보세요. 하트가 깨져 있네요. 왜 하트가 깨졌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며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해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적용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검은색 펜을 준비하고 여러분 교재의 적용 부분을 펼쳐보세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어요. 각 질문을 읽고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점수를 표시하세요.
점검표로 자신의 모습을 잘 확인해 봤나요? 중요한 사실은요, 어떤 점수를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에는 표 아래 있는 검은색 빈칸에 여러분의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검은색 펜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주위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없어요.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술로,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마지막 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빈칸을 채우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다짐해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해요. 조금 전에 함께 고백한 대로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 말씀 암송의 시간이에요. 1과에서 만들었던 암호해독기와 암송 확인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의 말씀 암송 부분을 펼쳐보세요. 2과 외울 말씀에 암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정지하고 암호 해독기를 이용해 외울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암호를 모두 해독했나요? 정답이 무엇이죠? 그래요. 사람, 죄, 영광이죠. 함께 정답을 채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제 화면에 글자 몇 개가 사라질 거예요. 이제 사라진 부분을 생각하며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말씀을 다 암송한 사람은 교재 확인란에 암송 확인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로 마칠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 어른이 화면을 보며 기도로 마쳐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부터는 이과의 내용을 퀴즈를 풀면서 복습해보고 재미있는 동전 게임을 해볼 거예요. 다만 이번 복습 게임은 성경학교 이과를 함께했던 어른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 함께하는 활동이에요. 자, 그럼 이제 활동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먼저 동전 16개와 색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동전은 어떤 동전이든 상관없어요. 색테이프로 출발선을 그려놓고 1m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네모 모양의 영역을 표시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제가 내는 문제를 푸는데 마칠 때마다 동전을 하나씩 받을 수 있어요. 2명 다 맞힌 경우에는 모두 동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 8문제입니다. 8문제를 모두 푼 후에 받은 동전의 개수만큼 동전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출발선에서 동전을 던져 네모 모양의 영역 안에 동전을 넣어야 해요. 더 많은 동전을 넣은 사람이 최종 승리하는 활동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시작해 볼게요. 문제 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답을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답은 아담과 하와예요. 정답을 맞힌 사람은 동전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동전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와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답은 뱀이에요.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무엇이 되었나요? 힌트는 2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답은 죄인이에요. 4번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답은 X예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했죠.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하나, 둘, 셋. 답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6번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이 망가졌어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은 형상이에요. 죄로 인해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죠. 7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만 죄인인 것을 기억해도 괜찮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답은 X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8번 문제입니다. 이과의 외울 말씀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 둘, 셋. 답은 죄예요. 자, 여러분 몇 개의 동전을 얻었나요? 여러분이 얻은 동전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영상을 통해 설명해 줄게요. 각자 동전을 가지고 출발선 앞에 서주세요.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동전을 던질 건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동전을 던지세요. 사각형 영역에 더 많은 동전을 넣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도 풀고 게임도 해봤어요. 재미있었나요?
이과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음 과에서도 배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